오늘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초등학생 한 1학년, 2학년쯤 되려나 남자아이가 막 뛰어오더니 4일 동안 다 나오면 뭐 진짜 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예. 얼마나 교회에서 사기를 많이 당해봤으면 걔도. 그래서 하여간 저는 당회의 인준을 받았다 생각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꼭 그 아이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는 스테이크를 먹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간 교회에 추억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로 돌아온단 말이죠. 예. 나중에 사람이 조금 정신이 나가서 헤맬 때가 있어요. 근데도 반드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에 추억이 많으면.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고 교회에서 승부를 걸고 교회에서 함께 나아가고 할렐루야.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만큼 좋은 곳은 없다. 예, 교회만큼 좋은 데는 없습니다. 예, 교회같이 서로 응원해주고 감싸주고 좀 이상한 사람도 세상에서는 그냥 그거 사람 구실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다 끌어안아주고 살려주고 세워주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34살 때 이제 서울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개척을 했는데 이제 초반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다 이상해. 오니까 고맙긴 한데 조금 지내면 안 고마워. 왜냐하면 이상해. 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이상하고 성격도 이상하고 하여간 이건 무슨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일꾼을 보내달라 그랬지 언제 병자들을 보내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애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병자가 일꾼 되는 게 목회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그래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직장도 찾고 막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스트레스 이런 거 다 이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뭔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요새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이래야 좀 있어 보이지 나는 스트레스가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스트레스 이런 거 다 이 세상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면역 체제가 약화가 돼요. 면역 체계가 약화가 되면 이제 혈압도 오르고 심혈관 질환이 생기고 수면 장애가 생기고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제 병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예.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 예.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스트레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병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병원 가면 의사가 뭐라 할 줄 저는 다 알아요. 목사님, 살 좀 빼세요.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좀 쉬세요. 그게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죽으라는 얘기가 똑같아. 이 세 가지 하라는 얘기는요. 어떻게 해?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제가 사람하고 만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아? 여러분들은 10명, 20명 만날 때 저는 수백 명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스트레스가 안 받아요? 스트레스 받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에 맞서는 이번 주제잖아요. 믿음으로 세상에 맞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근심과 걱정하는 데서부터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벗어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걱정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근심 걱정이 이 땅에 팽배하지만 내가 근심 걱정을 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근심을, 오늘도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왜? 예수님 죽으시면 세상은 기뻐할 거란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애통하겠으나 세상을 기뻐할 건데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오히려 무엇이 됐다?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대요. 말씀 그대로 읽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앞날을 걱정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마라. 아니,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미리 땡겨서 걱정해요. 그리고 남의 걱정까지 해. 무슨 남의 걱정까지 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 따라해 보실래요? 너, 크게 해. 너, 나, 잘 해. 예. 너무 좋아 그 말이. 예. 나나 잘하면 되고 너나 잘하면 되지 뭘 그렇게 신경 쓰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남이 뭘 좀 잘못하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가 취미인 사람이 있어요. 너나 잘해, 너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뭘. 저렇게 하면 안 돼. 자신은 조그만 일을 하고 아주 크게 부풀리는 사람이 있고요. 남은 큰 일을 했는데도 조그맣게 줄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쁜 인간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성경에 보면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무엇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이 땅의 스트레스와 근심과 어려움에서 맞서서 우리의 마음의 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병에서 치유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몸에 이렇게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질병보다 사실은 마음의 질병이 요새는 더 위험해요. 그래서 맨날 무슨 그 공황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정신적인 질환은 정신적인 병을 고치는 의사를 찾아가야 될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 영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 내가 무엇을 걱정하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의 드러나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엇을 걱정하는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놓고 걱정하는가? 내가 어느 부동산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 걱정하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느냐? 내가 무엇을 고민하느냐, 내가 무엇을 걱정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정확해요. 별거 없어.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 생활 하냐,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수준에 있냐, 그것만 질문하면 돼.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희는 이제 개척하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목사님들이 저희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뭘 먹고 사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못 먹고 산 놈처럼 생겼어. 잘 먹고 산 놈처럼 생겼어.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라는 걸 믿어야 뭘 해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분이다. 아멘.
제가 대형교회를 내려놓고 4년 동안 이제 그 자비량으로 해외 선교를 다닐 때, 그때 4년 동안 저의 인컴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해서 이제 그 해외 선교를 100개국 이상 다녔냐면, 한 달 한국 국내에서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 받은 돈을 가지고 나가지고 한 달 동안 쓰는 겁니다. 다 쓰면 또 다시 들어와서 집회하고 이제 다시 나가.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그 당시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그런 시기였는데, 어떻게 살았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어떻게 채웠냐? 모르겠어요. 네? 깡따구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네?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에게 근심이 안 되고, 할렐루야. 네? 근데 저는 이제 선교 다닐 때 가장 좋았던 거 뭐냐면, 제가 이제 국내에서 목회를 할 때는 그 안수를 하고 이래도 감기도 못 났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아픈데 기도해달라는 사람들이 제일 싫었어. 그래서 내가 안 난다, 그냥 약 먹어라, 맨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 선교지를 갔는데 말이에요. 거기는 이제 대형 이제 집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막 보도 못한 그런 병자들이 막 와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그 원주민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많으니까 나는 이제 설교만 하고 이제 뒤로 가 있어. 나는 이게 해도 안 나니까, 감기도 안 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나가 있으라고, 앞에 나가 있어 이제 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괜찮았는데, 어느 집회를 막 하는데 거기 한 수천 명 모였는데 사람들이 막 오는데 막 증증 환자들이 오는 거야. 막 휠체어 타고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나는 이제 뒤로 이제 빠져 있으려고 하는데, 거기 선교사님들하고 그 원주민 목사님이 나를 앞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내 앞에는 휠체어 탄 사람이 있고, 이거 나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소. 나 진짜 나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지금 설교 잘하고 지금 집회 잘하고 이게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일어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야, 선교지 좋더라고요. 막 감기도 안 났는데 이제 막 그런 사람도 낫고, 막 딴 데 가도 막 일어나고 막 엄청 좋아.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저는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은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의 상상을 뛰어넘고 훨씬 더 좋다. 아멘. 항상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항상 좋아요, 정말. 오늘도 목사님들이 좀 찾아오셨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대형교회 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옛날에 청소년 사역 이렇게 막 왕성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선교 다닐 때가 좋았어요? 저는 항상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오늘이 제일 좋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심을 끌어안는 사람이 있어. 바보라. 여러분, 지금 이제 저를 바라보시면서 와, 이제 기도를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감기도 안 나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제가 잘하는 게 있는데, 국내에서 제가 잘하는 게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제가 뭘 잘하냐면, 이렇게 낫는 건 잘 안 되는데, 국내에서 요새 이제 죽을라다 살아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병원이 하도 좋아서. 제가 기도하면 갑니다. 저 그거 잘해요. 아니, 왜 웃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살려놓고 그러면 제가 가서 어떻게 하냐면, 유가족도 다 모이라 그래요. 이제 치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도요, 이분이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지, 확신이 없으면 말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야 권사님,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마 기다리고 계시냐. 이제 그만해. 치료 그만해. 제가 권사님한테 뭐라 하냐면, 권사님 밥도 먹지 마. 그러면 권사님이 내 손을 꽉 잡아. 왜냐하면 너무너무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게 누워서 하루 이틀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이 여종을 받아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1시간 안에 천국 가요. 내가 그거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시면은 예.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좋은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죽는 거를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장례예요. 여러분 기독교 장례식 자세히 보시면요, 다른 사람들처럼 곡하고 우리 그렇게 울지 않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조금 마음 아프고 또 헤어짐에 그것도 있고, 유가족들은 이제 엄마 아버지를 보낼 때 많이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 장례식은요, 영적 부흥회가 돼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의 장례식이 영적 부흥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너 죽으면 내가 할 말을 달라. 왜냐하면 장례 가서 할 말이 뭐예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아냐?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제 장점이 솔직한 거예요. 제 단점이 솔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장례식에 가서 이제 아리까리한 사람인데 대충 천국 간 것처럼 말 못해. 나는 못해. 나는. 그렇다고 유가족들 앉아 있는데 아마도 지옥에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못해. 예. 그렇잖아요. 아마 지옥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 예. 아무리 그래도. 근데 여러분 천국도 말 못해, 지옥도 말 못해. 그러면 여러분 장례식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장례식에서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뭐 오늘 좋은 날씨를 주시고 뭐 오고 가는 길을 뭐 이따구 소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잘 믿고 가면 그날 그냥 고인은 천국 갔는데 너희들은 어디 가냐 막 이러면서 저는 설교하거든요. 예.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좋아요. 그 권사님이, 그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권사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품 안에 안겨가지고 얼마나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을까, 천국에서. 근데 아리까리한 인생 보내고 나면 이거 어떻게 갔을까, 못 갔을까,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간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나는 모르잖아. 또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에서 또 뭐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도 천국 간 쪽으로 마음을 먹어야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여러분 지옥 가면 끝이요.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 없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만만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고 이러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쓸 수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냥 파자파자 떨고 그냥 파자파자 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들 삼아주시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를 예배하고 주와 동행하던 그 사람이 천국 가면은 아버지 하고 뛰어가가지고 그냥 아빠 하고 그냥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참 잘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근심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보호하세요. 근심이 침투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보호하란 말이에요. 왜냐? 근심이 근심으로 안 끝나요. 근심이 틈이 생겨가지고 사탄이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영적으로 흔들어 놓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흔들어 놔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시작,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여자들이 대단한 것은 아이를 낳는 겁니다. 더 대단한 것은 두 번째, 세 번째를 낳는 겁니다. 대박이야.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데 언제 그 고통을 잊어버리죠? 생명을 보았을 때. 생명을 보았을 때.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민과 걱정은 있으나 그걸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세임 주시고,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길을 찾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세상과 맞선다. 그래서 세상의 근심, 걱정, 이 공격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을 먹는 거예요. 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이제 증축도 하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진짜 그냥 너무너무 이 동네에서 여기가 제일 좋아. 그래서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도 와 좋다, 와 좋다 이러고 지나다니는데, 여기서 나오는 성도들 얼굴이 새까마면 좋겠어요? 야, 저기 건물은 좋은데요, 저기 잡혀 들어가면 죽을 것 같다, 야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전도가 뭐예요? 여러분, 표정이에요. 표정. 나갈 때, 집회 끝나고 나갈 때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얼굴로 하고 우르르 나가면 이 동네 사람들이 와, 저기 가면 살겠네, 저기 가면 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정이에요, 표정.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도 표정. 교회. 여러분,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평안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데 이것이 지속되고 더 강하여지고.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홍성현 목사님 뵐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완전히 체구만 좀 작지 정말 큰 목사님이에요. 그죠? 굉장히 마음이 크신 분이, 그리고 포용력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영적인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시고, 그리고 본질에 굉장히 충실하시고,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난 복을 알아야 돼. 그래야 감사가 되지. 요즘에 성도들 보면은 자기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잘 몰라.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가.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면은 아버지가 존경받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들만 아멘하면 어떡하냐. 아버지가 존경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빌빌거려도 아버지 자리를 높이는 여인이 있는 가정이 살아나요.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어도, 예수를 안 믿는 아버지여도 잘 섬겨야 그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적 아비인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에 와서 좀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말이지. 우리는 그냥 젊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지나 나나 비슷한 줄 알고 덤비는데 아주 그냥 못 살겠어요, 아주 그냥. 여러분, 교회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병에 들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심은
이 땅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이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따라해 보세요, 지향점이 아니다. 우리는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니까, 기쁨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 뭐 이 땅에서 그럼 걱정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 근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근심하지. 꼭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집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한 말 중에 아주 명언이 있어요. 목사님, 필요한 건 많은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열악한 환경이니까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거 없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많은 것이 있어도 걱정과 근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 돈이 많으면 걱정거리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멀면 근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황에 따라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멀면 근심한다. 그러니까 근심거리가 지금 많고 걱정거리가 많아지면 그것부터 생각하면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지, 내가 새벽 기도 다시 쌓아야지, 이렇게 제단에 돌아와서 기도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풀린단 말이지. 풀어주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살리시는 하나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면 너희들은 절대로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하셨는데 이 말을 알아듣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부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 후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부활한 거 다 알지만은 이 제자들은 사람이 부활한 거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해도 못 알아들어. 계속.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아니었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지금 근심 걱정에 쌓여 있냐면, 예수님 왜 자꾸만 죽는다 그러지? 우리도 지금 지난 3년 동안 진짜 쎄 빠지게 고생했는데, 우리도 얼마나 한 게 많은데 예수님만 고생했어? 우리도 고생했지.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분위기 한창 좋은데 정권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마음이 주님 중심이 아니라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 우리가 근심이 많아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을 때 근심. 나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집이 많은 사람이 이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걸 걱정하는 거는 내가 이해를 좀 하겠는데, 집이 하나밖에 없고 그 집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게 오르든 내리든 무슨 상관이야? 어디 이사 갈 것도 아닌데. 이사도 못 가. 그냥 살면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또 목사님, 근데 우리는 집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아니, 집이 없어서 그렇게 뭘 집이 없어. 지금 사는 집이 니네 집이지. 아니, 월세를 살아도 월세 사는 계약 기간 동안에는 주인이 마음대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은 내가 주인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그게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속이 뒤집어져서 이런다니까. 동창회만 한번 갔다 오면 속이 뒤집어지고,
친구 만나면 속이 뒤집어지고, 교회에서도 보면은 헌신도 안 한 집사가 막 그냥 막 돈을 막 벌고 그러면 막 뒤집어지고. 돈으로는 못 가요. 어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돈으로, 알지? 못 가요. 뭐 이러면서. 그런데 돈으로는 못 가도 돈 좀 있고 싶은 거라. 이게 미친 거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못 가면 어떻게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을 다 내버리고 근심, 걱정, 아픔, 상처, 스트레스, 밤낮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살고 싶으냐면, 아침에 밤에 여러분 TV 틀어보세요. 다 건강 프로요.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좋다. 여러분, 그거요 한두 번 먹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무시하게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거 다 먹다가 간이 나가.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요. 뭐 요새 애들 막 몸짱 되려고 막 훅 하고 막 확 해가지고 막 이딴 먹으면 이렇게 되고 막 지방도 하나도 없고 뭐 그래봤자 사고 나면 죽어요. 네? 인간이 강하면 뭐 오랫동안 살 것 같아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 안에서 다시 회복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근심 걱정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믿기만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믿고 지를 믿네, 내 주먹을 믿네, 내 생각을 믿네, 이러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대병의 핵심은 스트레스예요. 근데 스트레스의 핵심은 탐욕이에요. 탐욕, 욕심. 죽음의 7가지 죄 안에 들어가는 게 탐욕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4장 6절부터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기도하라, 감사하라.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라, 감사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 그렇게 안 나와. 그거는 1차적인 축복이라.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할렐루야. 무엇을 지키신다? 자, 따라해보세요. 마음과 생각. 모든 악은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고요. 모든 의도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고요. 모든 근심도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고, 모든 평강도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는데,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만 있어요. 우리나 평안하다, 평강하다 이런 말을 쓰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 쓰는 거 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 마음이 편하다 이러지. 편해봤자요. 좀 있으면 또 불편해. 기도하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속이 터져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속이 진짜 터져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거를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안 주겠니? 얘들아,
들에 핀 풀들을 봐. 저 꽃들을 봐. 저거 내가 먹여 살린다. 너희들은 저것보다 중요하고 소중하지 않니? 속이 터져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근심하니? 왜 걱정하니? 아니, 왜 눈물 흘리고 있니? 그거를 왜 속상해하니?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을 붙잡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심플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믿으면 평강이, 믿으면 은혜가, 믿으면 축복이 있고, 안 믿으면은 이거는 블랙홀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런데 왜 이거를 교회를 다니면서까지도 이렇게 힘들어 하냐 말이에요. 아니, 교회를 이 정도 다녔으면 좀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오히려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어떡하려고 26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떡할래? 그래서 목사님, 저 몰라요. 앞으로 계획 몰라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하셨고 이제는 정말 제 손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저는 그냥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내 기도대로 안 돼도 돼요. 그렇죠? 내 기도대로 안 돼도 돼. 왜?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저 이 개척운동 할 줄 몰랐어요. 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순회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죽여달라고 얼마나 했는데, 아버지,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잘 아는 제가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랍권 이런 위험한 나라 제가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잡히려고. 막 경찰서 앞에서도 막 예수님에 대한 이런 거 그 전단지 나눠주고 그랬는데도 날 안 잡아가더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잡아가거든요. 근데 경찰이 제 얼굴을 보더니 그냥 호텔로 빨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피곤하게 생겼나 봐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일을 하신다. 예. 근심하지 마세요.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계시다면, 어렵고 힘든 시간, 숨이 막히는 시간 걸어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곧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한 시간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어려운 시간 찾아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감사하고 준비해라. 그러나 그 시간이 근심의 시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뭐 한국 축구가 뭐 이렇게 말이 많고 감독도 우리 홍씨인데 조금 욕도 먹고 그러고 있긴 한데요. 홍씨들이 대체적으로 다 훌륭하거든요. 근데 하여간 그 축구 경기를 우리가 볼 때 있잖아. 예전에 2002년도 월드컵 경기를 아직도 보여줘요. 예. 뭐냐, 그때 잘했으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 우리 그때 막 우리 생방송으로 축구 볼 때는 막 손에 땀을 쥐고 보지만 우리가 재방송을 볼 때 또 그러진 않거든요. 재방송을 볼 때도 손에 땀을 쥐고 보는 애는 이건 병원 가야 돼요. 예.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전쟁에 우리가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천국이 너의 것이다. 그런데도 근심하는 거는 병이요. 근심을 끌어안는 거예요. 걱정을 끌어안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요 성격상 좀 걱정을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너 믿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근데 걱정은, 근심은 믿음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면 제일 좋은가? 제가 자녀 교육 전문가입니다. 자녀는 내비두면 제일 좋아요. 엄마의 손때가 많이 안 묻고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야 애들이 살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청소년을 키우고 계신 엄마들은 집에 이렇게 자꾸만 있지 말고 친구 만나고, 친구 만나. 그리고 점심도 밖에서 먹어. 그리고 커피도 마셔. 그리고 지칠 때까지 놀다가 집에 가세요. 그래서 애가 들어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알았다. 그냥 지친다. 그냥 엄마가 그냥 하루 종일 집에만 애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다가 애가 오면 바바바바바바바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남편 오잖아. 그럼 또 남편한테 바바바바바 그냥 나가 놀아. 나가. 그냥 커피도 마시고 뭐. 우리가 애를 쓰면 일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 힘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힘을 빼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내 힘을 빼는 거야.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아이고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도 그런 사람 때문에 제일 골 아픈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야.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면 두 가지 대답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기도해 보겠습니다. 무슨 안 하던 기도를 그때부터 하려고 그래. 목사님 다 기도했어. 두 번째 대답은,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요. 네가 부족한 거 다 알아. 여러분, 뭘 하라고 하면, 자 따라해 보세요. 예. 이러면 돼요. 기도도 다 하셨고요. 부족한지도 다 아는데 사람이 없어서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야, 얼마나 사람이 없어졌으면 나를 시키실까? 이러면 돼. 그걸 갖다가 뭐 기도해 볼게요. 아이고 뭐 저는 부족한데요. 그래서 진짜 더 웃긴 게 뭐냐면, 지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 시키잖아? 난리나. 나 그거 이해를 못하겠네. 지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알겠다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시켰는데, 그러면 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래. 그 가끔 보면 이게 정신병자인가 싶기도 하고. 안 그래? 아니,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못돼 먹은 거예요, 진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의 대답은 예밖에 없다. 예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강한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세니까요, 앞으로 계속 더 어려워질걸요. 아마 교회는 더 공격을 받을 것이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다 써 있어. 어려울 거라고. 아니, 다 써 있거든요, 이미. 어렵다라고 써 있다니까요.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뭐 놀랄 것도 없어요. 예, 놀랄 것도 없어. 요즘에 여러분 그 넷플릭스라는 거 알아요? 넷플릭스? 예,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뭐가 유행이었냐면은 요리사가 붙는 거예요. 흑팀과 백팀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흑팀은 좀 이렇게 제대로 배운 애들이 아니라 그 밑에서부터 올라온 애들. 그다음 백팀은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받은 셰프들이야. 붙었어. 와, 그러니까 막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막 전 세계에서. 근데 그냥 TV로만 봐도 그냥 너무 맛있겠더라고요, 진짜로. 뭐 심사위원들은 먹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너무 맛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TV로 보아서 그 맛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맛있겠다라고만 느끼는 거지 그 맛이 뭔지 몰라요. 상상은 할 수 있지만 그 맛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천국이 어떨까요? 천국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도요. 지옥은 만만치 않을걸요.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 구름만 봐도 너무 아름답고 하늘만 봐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는 정말 하늘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볼 때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 그래서 뭐 별 이렇게 뭐 바다 뭐 이렇게 지으셨거든요. 근데 천국하고 지옥은 마음 먹고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있으라 했던 자연만 봐도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한국 안에만 다녀도 아름답고 해외 나가도 아름답고 막 폭포 같은 거 막 큰 거 보면 진짜 막 난리가 나게 막 진짜 상상을 초월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창조 주시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마음 먹고 만든 곳 천국 지옥. 가면 안 돼, 지옥은.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이 살면 안 돼요. 예수 믿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조각조각 천국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의 소망이 늘어나죠. 아, 이런 게 성도의 교제구나. 아, 이런 것이 동역이구나. 아, 이런 것이 은혜구나. 아, 이런 것이 축복이구나. 아,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충분히 붙잡고 먹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 가든지 하늘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너희에게 내려 희망을 주는 것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내 새끼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에게 던져주신 메시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내가 죽지 너 죽는 꼴은 못 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본능입니다. 거룩. 가장 죄악의 이 땅으로 내려오세요.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 죽는 꼴 못 본다. 자, 솔직히 해서 이 정도면 정말 인간이면 다 예수 믿어야 돼요, 진짜. 네. 자, 안 믿는 것들은 그건 진짜 나쁜 거예요, 진짜.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을 받고도 그 능력을 받고도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도 세상에 얽매여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살고 혀를 갖다 대고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으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기도하며 내려놓으세요. 이것을 해결해 달라 기도하지 말고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 제가 걱정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따르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나의 기도의 제목이 다 그런 것이라면 당연히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근심과 걱정이 다 이 세상에 대한 것이라면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되고 있으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분이시냐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고 해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 때가 되어 그 아이를 뒤집어 놓으시고 그가 방황했던 것까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은 제 간증을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제가 청소년 때 방황을 했잖아요. 어마무시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청소년 사역자가 되었을 때 방황한 애들을 핸들하는데 제가 탁월했습니다. 왜? 내가 방황했으니까. 제가 한창 청소년 사역 전도사 할 때는 애들이 가출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애들이 똑똑해서 가출 안 합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 그런 거 다 알아가지고. 근데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는 애들이 엄마하고 부딪히면 가출했어요. 제가 가출한 애들 잡아오는 거에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그랬어요. 전도사님은,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기도해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내가 방황했던 시절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근사하신 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방황어까지 사용하신다.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랜다. 아이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소망, 기쁨, 희망을 누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함을 소망하고, 우리는 이 땅에 계산 방법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요. 인간은 그런 계산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맡기지 않고 지가 다니면서 그냥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피곤한 거고요. 문제가 더 문제를 낳아가지고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기도해. 감사하고.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지,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리다가 천국 못 가요. 왜 예수 믿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요? 왜 예수 믿고 근심에, 아픔에, 상처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이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거는,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